오늘 제목이 좀 독특하죠. 오늘 제목이 오디세이아와 성경의 가정 회복의 차이. 성경이 말하는 가정 회복과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제목에서 그 문학에서 얘기하는 가정의 차이. 제가 이 제목을 가져온 이유가 요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하게 젊은이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자하고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이 오디세이아.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예. 올해 아마 한 1,000만을 돌파할 걸로 지금 되어졌는데 저도 보려고 했더니 예매를 못해서 저도 근데 그걸 한번 보고 싶은 데가 그 용산에 있는 그 대형 스크린에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예매가 안 된대요. 9월 달이나 가야 될 것 같아서 기다렸다 보지 뭐. 그러고 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핫한 이유가 이 오디세이아를 만든 또 감독이 대단한 사람,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 만드는데 영화로 사람을 참 많이 놀라게 해. 그래서 놀란인지 하여간 감독 이름이 크리스토퍼 놀란. 이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무려 들어간 제작비가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3,500억에서 3,800억 정도. 야, 영화 한 편 만드는데 3,500억, 4천억에 육박하는 돈을 들여서 이 영화를 만들고 마케팅을 했다고 하니까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 영화를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든 이유가 60년대에 이 영화가 한번 나왔었어요. 오디세이아가 한번 나왔었는데 대히트를 쳤어요. 그때도. 지금은 이제 돈을 그때보다 한 10배를 더 들여서 아주 스펙타클하게 만들어서 내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60년대에 봤던 사람들은 야, 이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 때문에 보고 또 감독이 해석해내는 내용이 뭔가라는 걸 찾아보려고 아마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이 영화의 내용은 서양 문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서사지라 일컫는 책입니다. 문학책이에요. 이것을 쓴 사람은 당시 대에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BC 한 8세기경에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호메로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막 세상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책으로다가 엮어서 쓰지 않았겠나. 이 사람 창작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의 이야기 자체가 트로이 전쟁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이미 밝혀졌으니까. 그래서 그때 있었던 많은 얘기들을 단편 모았던 것을 모아서 아마 이 사람이 대집결을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보아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 호메로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어떻게 이걸 했느냐. 이때 당시에는 기록하는 게 좀 약했죠. 문자가 약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맹인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발달했겠어요? 귀가 발달하고 암기력이 탁월해. 그래서 자기가 암기한 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전하다가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책으로 24권으로 엮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오디세이아. 오디세이아 이전에 있었던 유명한 바로 대서사시가 일리아스. 우리에게는 트로이 전쟁이라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어요. 일리아스라고 하는 이야기. 일리아스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잘 알아요. 우리 왜 사람들이 하다가 이 발에 인대가 끊어지면은 어디가 나갔다고?
아킬레스건이라 하잖아요. 그 바로 이 아킬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대가 화살에 맞고 죽게 되어지는, 그의 어머니가 그 사람을, 아킬레스를, 이게 신의 반인 반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영원히 안 죽게 하려고 그래가지고서는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강에다가 집어넣었다 뺐어요. 그래가지고 온 몸을 이게 황금처럼 이 덮여서 어떤 무기도 이 사람을 뚫지 못하게 했는데, 재밌게도 아이를 잡아서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를 잡았어? 발목을 잡았을 거 아니겠죠. 그 발목을 딱 잡고 넣었는데 그 발목 잡은 자리는 물이 안 묻었어. 그래서 그 자리에 화살이 맞아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아킬레스의 이건, 거기 맞은 자리라고 해서 이제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나와서 결국 그걸로 인해서 죽게 되어져요. 근데 이 아킬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역사에 아주 트로이 전쟁의 최고의 영웅이죠. 대단한 영웅.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킬레스도 이 트로이 성을, 그걸 차지하지 못해요. 그 성을 함락을 못해요. 성을 함락하다 앞에서 죽어요. 화살에 맞아가지고 결국은 죽게 돼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쓴 게 일리아스라고 하는 이제 문학의 이야기고, 그 다음부터 이 성을 못 들어가는데, 이 성은 신이 세운 성이라 어느 누구도 그 성을 함락을 못해요. 그래가지고는 머리를 쓰는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영웅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디세우스가 큰 목마를 만들어서 트로이 성 앞에다가 사람을 넣어놓고 다 뒤로 후퇴하니까, 야 이게 뭐야, 웬 신상 같은 목마가 있어 해가지고 그걸 밤에 끌고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그 속에서 병사들이 나와서 그 성을 함락했다 하는 게 바로 트로이 전쟁의 결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트로이 성이 이제 함락이 돼요. 신이 지은 성이 무너진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함락을 했다. 뭐 수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요 꾀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요 꾀를 만든 사람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디세이아라고 할 때 그것은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라는 말이 오디세이야고,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 하는 거는 이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주 크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라고 하는 자기 도시 왕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집에까지 돌아올, 이 트로이 성을 함락하고 그러고선 집에까지 오는 동안에 세월이 무려 20년이 걸려요. 20년의 세월. 그 20년의 세월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된 이야기가 바로 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오디세이아의 모든 이야기의 정점, 맞아, 이게 왜 유명하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거는 뭐냐? 오직 홈이에요. 홈. 집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마지막 가야 될 곳이 어디다?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오디세이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유혹을 받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데도 오디세우스는 오직 난 어디 가겠다?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동안에 자기하고 원래의 그 자기 나라 이타카에서 출발해 왔던 병사들이 한 600명이 같이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왔었는데, 이 600명의 병사들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다가 온갖 신들이 막 제우스, 포세이돈 막 이런 신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고 못 살게 하는지 결국 600명의 병사들이 다 죽어. 그리고 오직 누구만 살아? 오디세우스 한 사람만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대서사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문제나 난관이 있어도 나는 오직 어디로? 집으로. 집에 가는 과정에 그 엄청난 고난을 이기면서도 인간은 집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학을 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이 대서사집을 읽으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나와요. 그건 바로 요 시기가 바로 BC 8세기인데 성경에서는 BC 8세기에 선지자들이 나오는 시기.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이런 인물들이 나오던 시기, 똑같은 대서사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쪽에서도 오직 집을 찾아, 이쪽에서도 오직 하나님 집을 찾아, 두 개가 동시에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둘 다 신의 간섭이 있다는 거예요. 신의 간섭.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신적인 간섭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오디세이아가 이렇게 유명하냐? 왜 인간은 어떤 성공이나 유혹이 앞에서도 물리치고 왜 집으로 가려고 하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게 오디세이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왜 우리 인생은 결국 어디로 가기를 원해?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인간은 이것을 만들어서 재밌게도 짐승도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머리를 그쪽에 두고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만드는 이유는 인간의 투영이죠. 인간은 항상 마지막 끝자락은 내가 어디로 간다? 집으로 간다. 이것이 바로 오디세이아가 나타내는 중요한 이유예요.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최고의 시스템 하나가 있어요. 뭘 줘요? 가정이에요. 예,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어려우냐? 보기가 하나님이 안 좋아하더라.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고 그의 갈비뼈로 누굴 만들어? 하와를 만들어서 데려오니 이때부터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뭐가 이루어져요? 가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혼자 있으면 가정이 안 돼. 누가 올 때, 예, 부인이 올 때. 예, 그래서 이 아담이 그전에는 맨 이름만 졌다가 자기의 부인 하와가 오는 걸 딱 보는 순간 뭐로 바뀌느냐? 시인으로 바뀌어요. 그대는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엄청 인류 역사 이래 최고로 짧으면서도 가장 위대한 시 한 편이 바로 이 아담의 입에서 나온 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원시인들은 니겠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지금의 사람들이 못 쫓아가요.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철학이 나오는데 하여간 현대 철학의 90% 해석은 결국 플라톤 철학을 못 벗어난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옛적의 사람들이 더 지혜해요. 엄청난 문학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펼쳐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인간이 머무는 최초의 시작도 어디서 시작하고? 가정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지 거기에도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삶은요,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에서 끝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 가정은 바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땅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말하는 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은 홈으로, 집으로, 한마디로 인간의 본성에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가정 회복을 위해서 간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디세이아의 가장 중요한 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요, 맞아, 어떤 경우, 어떤 어려, 어떤 유혹도 난 거 다 필요 없어.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은 어디다? 가정, 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면 오디세우스가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가정으로 못 가게 방해하는 존재들이 엄청 나타나. 다 누구예요? 이게 그리스 신들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이 오디세우가 집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위대한 것은 신이 반대하는 것을 뚫고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자기보다 강대한 자, 신적인 존재가 자신을 방해하는데도 그걸 뚫고 간다는 거예요. 거대한 바다를 통해서 다니니까 바닷길로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엄청나게 이 오디세우스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오디세우스가 외눈박이를 죽였거든요. 외눈박이가 바로 이 포세이돈의 아들이야. 자기 아들 죽였다가 얼마나 이 오디세우를 바다에서 풍랑으로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또 하도 풍랑을 당하고 어려워서 배가 고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 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는요 아주 신성한 소야.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그 섬에 있다가 오디세우스가 먹지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제우스의 신의 것이야 그랬는데, 근데 하도 피곤하니까 오디세우가 잠든 사이에 부하들이 하도 배고프니까 소를 잡아먹었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또 제우스 신이 화가 나 가지고 얼마나 이제 거기 섬에서 말에 나오다가 그 부하들이 거의 다 죽어 겨우 살아나는 게 오디세우스예요.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 신들이 돕는 게 아니라 방해를 해. 그냥 온갖 가는 길이 있어. 엄청나게 가다 보니 어느 섬에 도착했더니 거기는 키르케라고 하는 마녀 신이 있어. 이 신은 거기에 들어가서 주는 음식을 먹으면 다 돼지로 변해. 다 돼지 사람들하는 거예요. 그 온갖 돼지처럼 변하는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 거기도 또 살아나오는 것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또 가다가 7년 동안이나 얼마나 이 오디세우를 잘해주는지, 풍랑당한 그를 통해 가지고 온갖 사랑을 베풀어요. 온갖 사랑을. 님프 칼립소라고 하는 이 반신 반인인 이 여자가 얼마나 꼬셔대는지. 그래서 거기서 7년을 살아. 7년을 사는데도 맨날 전날 좋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바닷가에 나가서 어딜 쳐다보고, 고향을 쳐다보고, 나 어디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이 칼립소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7년을 데리고 온갖 것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은 신의 그 어떤 사랑이나 뭐도 아니라 나 가고 싶은 건 어디다? 집이야. 계속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칼립소가 그를 보내줍니다. 보내줘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 신화에 나오는 5명의 신이 아주 그냥 이 오디세우스를 얼마나 방해하고 하는지, 결국은 집에 도착을 해요. 근데 떠날 때에 아까 병사 몇 명? 600명. 도착했을 때는 몇 명? 1명. 누구? 오디세우스 혼자 돌아와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제우스는 뭐고 포세이돈은 뭐고 여기 칼립소는 뭐고, 이 온갖 이 엄청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뭐지? 아니, 이 신들은 인간을 도와야 되는 게 신이잖아요. 근데 이 신들은 인간을 돕는 게 아니라 뭐 한다?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천사는 인간을 돕는다, 방해한다? 돕는데 재밌게도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잖아요. 누가?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 마귀의 이 종자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엄청난 제우스, 포세이돈, 갈립소, 온갖 이 신들은 이거는요 인간 방해하는 성경의 잡신들, 사탄 마귀, 루시퍼 계열의 이런 신들처럼 나오게 되었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은요 인간을 돕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내려와가지고 인간을 범해서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닌 반신 반인간, 이런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유명한 바로 헤라클라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걸 또 피해가지고 온갖 핍박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간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서 내가 결국은 다 이겼어.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 영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이 영웅을 만들어낸 이게 맞아, 이런 영웅을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다 생각하기를 이런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난 뭐가 되겠다? 영웅이 되겠다. 근데 이 영웅은 재밌게도 아까 얘기했죠. 오디세우스 영웅이 나오는데 자기의 병사들은 다 어떻게 했어?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명의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600명의 자기의 병사들이 뭐 해야 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랑했던 위대한 영웅 오디세우스, 이가 영적 방해를 다 이겨냈다고 하지만 자신의 탁월한 지혜와 강인한 인간의 의지로 폭풍을 견디고 이겼다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다. 그 이김의 바탕에는 결국은 600명, 599명의 병사가 다 뭐해야? 반대로 봅시다. 오디세우는 결국은 집으로 돌아갔다 못 돌아갔다? 집에 갔어. 부인을 만났다 못 만났다? 만났어. 집에 갔더니 100명의 다른 구원자들이 이 오디세우스 부인하고 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놈들도 몽졸이다. 그냥 다 죽여. 그러고서 가정을 회복해. 그러고 살아. 이게 이제 오디세우의 거기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럼 말 바꿔보십시다. 아까 같이 갔던 병사 599명, 600명, 이들은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가정은 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다 초점을 맞추니까 영웅이야, 맞아, 그런 고난을 이겨, 맞아. 그런데 이 고난과 영웅이 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이 자기의 부하들 몇 명? 599명의 생명을 다 뭐하고 죽음으로 몰아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볼 때마다 아까 얘기했어요. 신의 소를 잡아먹어가지고 자기 부하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이럴 때는 영웅이 어떤 게 영웅이냐? 제우스 앞에 딱 나서면서 내 부하들을 건드리지 마시오. 내가 이들에게 먹을 걸 주지 못해 여기 왔는데 내가 막았으나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그걸 잡아먹었어. 그러면 나를 죽이고 이 부하들은 살려주어야 된다라고 말해야 이게 영웅이지. 근데 그러질 않아요. 이 부하들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 부하들이 죽는 거야. 그 속에서 자기는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이야기가 오디세우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얘기할 때마다 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599명의 생명은 그러면은 한 명의 영웅을 위해서 죽는 건 좋아. 그러면 자기 하나가 집으로 돌아가게도 몸부림치면서 가는 것까지는 영웅적 서사의 이야기가 돼. 599명의 가정은 뭐가 됐냐고. 599명의 자식들은 뭐가 됐냐고. 599명의 부인들은 어떻게 됐냐고. 599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흩어지고 사라지는데 한 명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이걸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서사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 신화예요.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 엄청난 599명의 생명들 사라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재밌게도 599명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몇 마리?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영웅이 탄생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요. 내가 영웅을 원하고 위대한 자를 원했다면 아브라함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유명한 영웅이 있었고 위대한 왕이 있었고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이 택한 것은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낮고 천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아브라함 하나를 택해서 약속을 주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 축복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것은 단 1%도 안 되는 한 사람 엘리트 영웅을 위해서 함께 따라났던 600명의 599명의 이 엄청난 평범한 인간들이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 가정은 파괴됐다, 사라졌다 하는 말을 싹 빼버린 이야기가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낙오된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오된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디세우스와는 전혀 다른 오늘 우리가 믿는 성경의 복음은 다른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내 힘으로 영웅이 되라, 폭풍을 뚫고 나가라, 너는 집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너는 대영웅적인 삶을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능력 있는 1%의 영웅을 골라가면서 그리고 그가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비정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99마리 양보다도 한 마리 양, 99마리도 잘 두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없는데 이거 붙잡아 언제가 돌아가. 아니, 그를 찾아다니면서 찾은 적 기뻐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쫓겨나가지고서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쥐염열매나 먹고 이러고 살았던 그가 내 아버지 집에는 아직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난 아버지 앞에 하늘 앞에 내가 죄를 범했으니 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종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내가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사정이라도 한번 해보리라 하고 돌아오는 사람 이야기 뭐예요? 예, 돌아온 탕자라는 이야기. 이 탕자를 하나님은요, 이런 자는 영웅도 아니야, 비천한 자야, 아주 이거 불효자식이야, 이런 자는 잘라버려야 돼. 네. 재밌게도 거기서 나오는 이 탕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가서 품에 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씌우고 가락지를 끼우면서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게 성경이에요.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약한 자를 세워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정말 이 말은 하나님의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하게 사는 자에게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돌이키고 돌이키라 피투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얘기했죠. 중학교 때부터 외우며 살았던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가장 없을 때, 힘들 때, 고난할 때, 어려울 때 정말 그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시편 37편 4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간증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아멘. 하나님, 난 이 말씀 믿고 삽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세요. 말씀으로 붙잡고 그냥 끝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 넘어져 안 넘어져? 넘어져. 쓰러져 안 쓰러져? 쓰러져. 학교 하나님이 도와서 그냥 좋게 잘 다니. 4번이나 퇴학시키시더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데도 퇴학을 4번이나 당했다니까. 학교를요 4번 옮겨야 됐어요. 못 가고 쓰러지고 말도 못했어요. 정말 힘들. 먹을 게 없고요. 제가요 저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 꼬매는 축구공 가장 밑바닥에서 그 축구공 꼬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일본에 미즈노 축구 우리나라에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놓고 판에다 껴가지고 바늘로 껴 이거 하면은 하나 할 때마다 120원을 줘서 그걸로 해가지고 학비도 벌고 뭐 이러면서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도 넘어져요. 자빠져요. 쓰러져요.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에다가 또 하나 말씀을 넣어놨어요. 거기에 시편 37편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엎드러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KO 당하는 게 아니야. 번아웃 되어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께서 손으로 뭐 하심이라? 붙드심이라. 손으로 그러니까 나보고 낙심하지 말래. 너 말씀 붙잡고 사는데 그러다 넘어져 쓰러져.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넘어져도 내가 뭐 해줄게?
붙잡아 줄게. 쓰러지면 내가 넘어해 줄게. 일으켜 줄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지켜주고 돌면 된다는데 왜 넘어진다고 못 일어나고 있어? 아이고, 야, 넘어져 있어. 야, 너 끝내라. 너같이 나약한 놈은 난 볼 수 없어. 야, 너 학교 그렇게 다시 집어넣어줬는데 또 퇴학당하고 왔어? 그래, 그것 좀 못하냐? 야, 나 그만둬. 학교 다니지 마라. 이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 또다시 넣어줄게. 내가 너 또다시 일으켜줄게. 내가 너 또다시 도와줄게. 수천 번, 수만 번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앞에 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넘어져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이게 가정으로 돌아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디세우스가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괜찮아. 결국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얘기들을 안 하지요. 오디세우스는요,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7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7년 동안 살았던 이 사람한테서 칼립소라고 하는 7년 동안 가주면서 이 7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 칼립소가 여자 신이 애를 가졌네. 그래서 그 애를 낳아요. 그 애 이름이 텔레고노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가 아버지하고 싸우다가 아버지를 죽여.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는 자식 칼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텔레고노스는 결국은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이 사실을 아까 얘기했던 이 칼립소가 이 부인과 이 원래 있던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 섬에서 영생을 줘서 살게 해요. 근데 데리고 왔더니만 이게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오디세우스의 부인이었던 페넬로페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자기 이복 아들이잖아요. 이복 아들과 결혼해서 살아. 또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오디세우스의 아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 이름이 텔레고노스라고 하는 텔레마노스인데, 그러니까 텔레마노스가 형이고 텔레고노스가 이제 이복 형 동생이에요. 이 텔레마노스는 가가지고 영생을 얻더니만은 아까 아버지는 집으로 하면서 했던 칼립소 그 여신하고 또 둘이 결혼해서 살아. 이게 뭐야 이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는 좋은 점만 빼다가 화려한 것만 얘기해요. 오직 목적, 인간의 삶의 목적은 오직 집으로, 홈으로.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좋지. 미국이라는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들은요 스포츠를 만들어도 오직 어디로 가는 거? 집으로.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가 하나 뭐 있어요? 야구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구를 보면은 야구를 저게 이 공격자가 9명이 나와가지고 막 서서 다 방해하잖아요. 막 귀신처럼 막 그냥 다 이 사람 뛰는 걸 막으려고. 근데 이 한 사람이 이 공을 가지고 한번 딱 때리면 공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어디로 가야 돼? 일루로 가. 일루에 가는데 일루에 가가지고 저 투수가 말이야 살피면서 너 못 가게 할 거다 공을 던질 때에 이걸 보고 말이야 숨어가지고 몰래 막 뛰어가. 스퀴즈 도루 이거 다 반칙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야구에서 반칙이든 이게 잘못되든 뭐든 간에 오직 어디로만 가면 홈으로 가면 다 용서야. 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어디로 간다? 집으로, 홈으로 가는 거예요. 이 홈의 모습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님 얘기하잖아요. 바로 가정이 주님이 모신 것이,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홈이 되어지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영화에 나오는 이 오디세이, 화려하고 엄청난, 그런데 소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면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오디세우가 집으로 가는데 그 집에 가는 대가가 자기와 함께 했던 몇 명? 599명, 600명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 죽었고 그 집 가정들은 다 어떻게 됐다? 파멸됐어요. 한 사람만 사는 거예요. 오디세우스가 가는 이 하나, 그가 홈으로 간다고 할 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이면서까지도 가는데, 재밌게도 오디세우스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양심이나 이런 것에 문제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할게요. 하나님 성도님들, 결국은 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는 결국 인간들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 서사를 읽으면서, 와, 맞아, 나도 누구처럼, 오디세우스처럼, 헤라클레스처럼, 아킬레스처럼 나도 뭐가 되려고? 영웅이 되려고. 중요한 건 영웅이 되기가 어렵다는, 이 영웅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황제 시저. 원로원 제도, 민주화 제도를 다 없애고 내가 뭔데? 영웅이야. 그래서 나는 신이 세운, 나는 신이라는 것인, 그래서 시저가 신적인 존재로, 로마가 원로원 제도가 없어져 버리고 왕되는 신적인 존재가 세워져. 이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신의 아들처럼 세워진다. 알렉산더가 나오더니만은 말이에요. 봐라, 알렉산더가 막 인도까지 막 에집트를 다 점령하고, 나는 누구다? 신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헤라클레스의 후손이고, 내가 아킬레스의 신적인 존재로 내가 나온 사람이다. 사람들이 알렉산더 와 하다가 결국은 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세계가 점점 더 이 하나로 다 빠져들어. 나머지 다 보고, 이게 바로 제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이후에 그리스에 있었던 민주화도 사라져. 투표도 없어지고, 로마의 공화정도 사라져 버리고, 전부 다 이 신화 속에 나오는 영웅주의가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전부 다 그들이 신적인 존재로 가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제국 시대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영웅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이 시대에 영웅이 있어야 된다고. 영웅 나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영웅이 없어도 평화로운 시대, 영웅이 없어도 되어지는 시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이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영화를 보되 만약에 거기를 보면서 와, 그래 맞아, 저렇게 영웅 같은 존재로 저 모든 걸,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디세우스도 영웅도 아니지만 자기의 하나의 영적 존재를 위해서 나머지를 다 희생시켰고, 거기에 나오는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모든 제우스, 포세이돈, 이 신은 성경에서 보면 완전히 잡신과 같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형상을 주었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려고 할 적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져서 이제는 영원히 파멸될 것 같을 때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오디세우스와 비교할 수 없는 같은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는 막말로 그냥 하나의 문학이고 서양의 이야기로 끝나지만, 바로 기독교가 세계에 아우르며 종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성령을 보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드러져도 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웅은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다. 이 믿음을 갖고 멋진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오디세우스 영화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리 그 영화가 위대하고 크고 많은 돈을 들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엄청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잔잔하게 흐르는 성경의 진리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것인 은혜, 그리고 성령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이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쓸모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영웅이 아닌 우리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시고 오늘도 세우시며 나를 지키신다는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여, 바로 오디세우스보다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너 주님 지키시고 여러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목에 때로는 어려움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치워주시고 장애물을 회피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 안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